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21쪽입니다.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어느 시대에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찾고 주목하고 높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삽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어떻게 일꾼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실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기스의 아들 사울은 매우 키가 크고 준수했습니다.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아들 사울에게 찾게 하죠. 사울이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숲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는 사환의 말을 쫓아서 길을 물어가다가 마침 산당으로 가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구원자로 사울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만 사무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절에 알게 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귀에 바짝 대고 비밀을 속삭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친구 귀에 대고 너에게만 말해주는 거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듯이 실제적, 인격적으로 친하게, 은밀하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비밀을 털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의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이 전날 말씀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사울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순간 일개 무명의 청년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바뀝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절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어느 월요일 날 점퍼 차림으로 걸어서 나가는데, 내가 김기철 목사님 잘 아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니까 저한테 김기철 목사 잘 아는데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사울의 관심사는 여전히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할 사람, 만나야 할 대상이 선견자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만났을 때 선견자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비하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일은 큰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는 작고 사소한 문제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건강과 물질, 취업과 결혼 같은 눈앞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 밖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왕과 같은 사명의 자리,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정작 우리는 사울처럼 여전히 잃어버린 암나귀만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백성을 위한 구원을 위한 원대한 사명이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나귀 찾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관심사를 알고 있기에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넌지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면 거기에 1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보배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보배가 아니요 그러니 나귀 같은 거 찾는 거는 좀 그만두시오. 사실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버지 암나귀 찾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고작 나귀가 없어진 사건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암나귀를 찾는 사울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왕을 찾는 백성의 간절함을 사울에게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암나귀가 아무리 중요해도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결혼, 취업,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일 아무리 중요해도 저들의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기대주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보배 같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우리 교회 보배 같은 일꾼이야, 하나님 나라의 보배 같은 일꾼이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을 낮춥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네. 평범한 청년으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사울이 두려움과 부담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싸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11지파와 치열하게 싸웠던, 그래서 아주 멸문지족,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경험한 지파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런 베냐민 지파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곧 자격지심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인물은 준수했지만 혈통과 명예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낮은 자를 들어서 쓰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좋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을 다 말씀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첫 장면에서 보였던 이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을 오래오래 끝까지 간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첫 감격, 첫사랑을 잊지 말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깊은 숲속에 나무 4그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동나무가 자신을 이렇게 뽐냅니다. 나만큼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나무는 없어. 좋은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은 나만 찾는다고. 그 말을 들은 사과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 열매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 옆에 있던 향나무도 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향기가 나는 나무는 없지. 높으신 분들은 내 향을 좋아해. 새 나무의 자랑을 듣고 있던 이름 모를 나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했습니다. 구불구불 못생기고 크기만 해서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났고 서로 자랑하던 새 나무는 목수에게 베이고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이름 모를 나무는 사시사철 큰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길가에 작은 풀 한 포기도 존재 이유가 있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해 보여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천사도 흠모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말대로 그는 왕이 되기에 한없이 부족한 작은 지파 출신, 여러 면에서 다른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약한 자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능력 있는 자만 택해서 쓰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번에 여야의 유력 후보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서울대 명문대학 출신이 많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오히려 세상에서 학벌 없고 능력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용인수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요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명의 발걸음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청함받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울을 예비하셨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초대한 손님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급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손님들보다 무명의 청년인 사울을 더 예우해서 상석에 앉힌 것입니다. 아직 젊은 청년인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라마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이끌려서 라마에서도 높은 곳에 위치한 산당까지 오게 되었고 산당의 객실 안에서도 높은 자리인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으로 공인되기 전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높여주셨고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 같은 아직은 불리하고 미약한 사람에게 큰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레위기 10장 15절에 의하면 본래 제물의 넓적다리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23절, 24절에서 사울을 위해서 미리 요리사에게 제물의 넓적다리를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넣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은 연회의 초청과 자리 배치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를 극진히 예우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기신 제사장의 음식까지 줍니다.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마땅히 보장된 특권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권세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울을 이처럼 극진히 예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사무엘 처지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닌 것이 앞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될, 말하자면 현직인데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과 지위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내려오라 지시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울의 출신 배경을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런 단호하고 겸손한 태도는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서현교회 박 목사님은 공동의회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김경원 목사가 결정되자마자 자신이 입었던 목사 가운을 벗어서 직접 입혀주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자는 김경원 목사입니다, 그렇게 쿨하게 은퇴하셨다는 말씀을 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사무엘 부어가 가장 처음 맺은 열매는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곤당골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박성춘이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무어 선교사는 에비슨 의사를 청해서 함께 거처를 방문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어이였던 그 에비슨 의료 선교사를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백정 입장에서 조선 평민보다도 훨씬 열악한 자신을 최고의 의사인 임금의 어이가 와서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했고, 그래서 그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승동교회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백정이 얼마나 열악한 대우를 받았느냐. 초가집에서만 살아야 했고 헌옷을 입고 허리를 굽히고 눈을 이제 바닥에 깔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총명한 인재들이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무어 선교사는 가장 먼저 백정과 노비를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선교사의 도움과 복음으로 변화된 백정들의 지속적인 탄원으로 조선에서는 마침내 신분이 철폐됩니다. 신분의 자유를 얻은 박성춘은 1911년 숭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의 아들 박서양은 한국의 1호 외과 의사가 되어서 간도지방에 가서 개원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박선충 등 교회 성도들의 백정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고종 황제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왕의 곁에서 늘 그를 치료하고 수종드는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된 탄원서가 결국 받아들여졌고 1895년 6월
백정의 신분제도가 철폐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방이 되었을 때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던 흑인들의 기쁨도 갓을 써도, 양반처럼 갓을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조선 백정들의 기쁨만큼 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묘사할 정도로 그런 일을 이제 선교사님과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면에서 사울은 다른 지파 백성으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피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높이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자를 존귀한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들 한 사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실제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이제 민족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불의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이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죄와 싸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핑계도 버리셔야 합니다. 사명 앞에서 물러나지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식사를 마친 뒤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왕으로서 필요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경험도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은 모세가 받은 신명기 말씀에 기초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상의 왕들은 군대를 많이 두어서 국력을 강화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손을 늘립니다. 부를 축적해서 왕실 재정을 넉넉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병력이나 인맥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는 권력을 누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지도력, 용기, 지혜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날 선지자는 사울을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성읍을 벗어날 때쯤 사무엘은 사원을 먼저 보내고 사울을 향해서만 은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것은 사원을 통해서 이 비밀이 먼저 퍼져서 이제 방해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스페인의 존 플래처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항구에 나가서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보물선에 선원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사정이 생겨서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된 항해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없는 운명을 저주했던 존은 유럽을 떠돌면서 방탕한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물이 아닌 사람의 영혼을 위해 세계를 누비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찾은 존은 요한 웨슬리의 동역자가 되어 유럽을 넘어 남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훗날 플래처의 전기를 쓴 작가는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존 플래처가 타고 싶었던 보물섬을 찾아 떠난 배는 단 한 척도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존이 탔던 배는 더 먼 곳을 향해 떠났고 보물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다. 그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탐험가로 귀하게 쓰임받았다. 성도의 소망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듯이 우리의 발걸음은 재물이나 세속적인 것보다 영혼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망과 유익을 따르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일꾼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순종을 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약한 자가 능력의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존귀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일꾼으로서 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전화위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낙심할 때도 많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